내일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 왜 대답이 안 나오시지? 성탄절 생각하면 여러분 어릴 적 이제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설레이고 기대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선물을 못 받아서 그러신가? 아니죠. 더 그때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뻐했다면 지금은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 또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더 놀라운 기쁨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집의 아이들은 지금 성탄절 선물 내가 뭐 받게 될까? 기다리고 있고요. 엄마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엄마들은 저희 식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손이 허전해 이러면서 학부형 모임에 가는데 이 손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아빠들은 뭘 원할까? 이제 새도 바뀌는데 새로 이 차도 바꿀 때도 됐는데 어떤 좋은 차를 살까? 나도 그런 것들 기대하기도 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떤 진급이나 연봉 협상, 또 올해는 미국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이익이 났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좀 못 버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그런 해도 아니었을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대하는 바와 달리 예상되는 일이 이런 행복한 기대들이 아니라 내년에 예상되는 일이,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처자식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미가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기를 살았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에 이 남유다 역시도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남유다 역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성전조차도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이 엄청난 일들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있던 그 아름다운 산, 고귀한 산이 황량한 들판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가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말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딸 군대,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딸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 조합처럼 보입니다. 딸이라고 하면 약한 존재이고 군대는 강한 존재입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합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유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 연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딸 군대, 여자 군대,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딸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딸, 불쌍한 내 자녀,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연약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딸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압니다.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하시면서 애처로운 눈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뭡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그 상황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기원전 588년에서 587년 해가 바뀌도록
해가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자그만치 19개월간 그 성을 포위하고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게, 아무것도 나올 수 없게 붙잡아 놓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 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이 예언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로마의 네로가 그 백성들의 로마 황제가 다시 성전을 지어줄 때까지 600여 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은 무너진 채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역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재판자의 뺨을 친다. 재판자라고 되어 있지만 단지 판사, 판결을 하는 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조선시대 고을의 사또는 그 지역을 행정 업무를 했을 뿐 아니라 재판도 담당을 했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사사들도 역시 그 통치뿐 아니라 재판의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사사기도 영어로 보시면 저지, 판사라는 표현을 그렇게 판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는 군대의 대장, 지방 수령, 그리고 플러스 판사 역할도 같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를 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판사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이 곤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손찌검, 뺨을 치는 것은 손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막대기로 뺨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서 지도자들이 당할 수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치기 위해서 그냥 뺨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막대기로 얼굴을 얼굴을 손에 막대기를 들고서 그 몽둥이로 얼굴을 치는 그런 묘사를 미가는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하나님이 세워주신 고을의 수령들이 적국의 군인들에게 몽둥이로 맞으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가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하다 결국 패배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러면 그의 아들들은 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들들은 왕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된 거죠. 시드기야가. 왕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예레미야 39장 6절 7절 말씀.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 역시도 비극적으로 역사 속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미가는 바로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가서를 결코 편안하게 들을 수 없는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담담하게 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오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토록 모욕을 당하고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너는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상고에 영원부터 있었던 참 목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이 놀라운 예언이 오늘 이 미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저 북이스라엘처럼, 사마리아처럼 우리도 곧 망하겠구나, 내 새끼들 어떡하나, 온 백성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싸매어 주고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풀어주고 그동안 우리가 당하였던 그 슬픔, 그것을 능가하는 놀라운 평화와 즐거움으로 보상해 주시는 시간을 주님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앞에 페이지 시작. 그가 오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 요새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많은 강력한 지도자들을 보내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 지도자들이 칼로 니므롯 땅 아시리아를 다스릴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략할 때 그들이 우리를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아멘. 그분이 오시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아수르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저 아수르가 오히려 우리가 그 땅을 오히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온 세상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 땅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아멘. 여기 이 말씀 야곱의 남은 자는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되돌아올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오는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텐데 야곱의 남은 자, 바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 같은 사람들, 없어서는 안 되는 고귀한 존재, 풀잎에 내리는 단비같이 온 땅에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그 인구가 번성하게 되고 읽지 않았지만 8절 그 후반절에서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또 숲과 목장에서 먹이를 잡으려고 움츠리고 있는 젊은 사자처럼 모두가 그 돌아온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호령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미가의 선포를 듣고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소망을 품게 됐을까요? 과연 그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순환이 끝날 때 하나님이 지금은 잠시 자기 백성을 이방인들의 포로로 주겠지만 손에 맡겨두시겠지만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이 곧 끝나면 여인이 해산하고 나면 영원 전부터 상고에 계셨던 바로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온전한 회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기뻐하라 이렇게
미가는 아마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4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평강을 주시러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자라고 미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이처럼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한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증가하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참 구원자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참 구원자로 주님 그렇게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결코 그냥 지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늘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가 선포한 이 예언은 과연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곧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잠시 아수르에 넘어가겠지만 곧 해방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의 선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말처럼 아마 아수르에게 곧 복수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600년간 지속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처럼 생각이 되었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깊은 체념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침묵기를 그들은 지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탄의 계절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큰딸에게 합격 소식이 언제 하나님 보내주실 건가? 아직 합격 소식이 안 들려왔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왜 우리 남편은 아직도 만년 과장으로 머물러 있을까? 이런 상황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집들은 다 집값이 올랐는데 왜 우리 집만 빼고 오르는 것일까? 우리 집은 언제 좀 가치가 좀 올라갈까? 하나님께 기도해 왔지만 아직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들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마음들,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되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와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포기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디트리 본헤퍼라는 분인데요, 독일의 목사님,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웠던 목사님, 본헤퍼 목사님의 글과 설교를 모은 그 책들 중에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조금 긴 글인데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상적인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기다림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소유하려고 할 뿐, 기다림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을 품으면서도 현실에 집착하며 기대에 부풀어 각오하고 준비하다가도 이내 시들해지는 불쌍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다림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무관하며 대강절의 기다림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과격하리만큼 비이성적일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공되는 수천 가지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오셔서 돕고 위로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동경하며 손을 들어 소망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으며 그가 헛되이 기다리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을 영접하려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네포 목사님의 기다림에 대한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기다림, 합리적인 어떤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면서 하는 기도하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따지고 보면 사실 소유하려는 것, 가지려는 것들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채우려고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인들은 채우려고만 한다는 거. 미래에 대한 환상을 품으면서도 현실에 집착하고 또 열심히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겠지만 이내 금방 시들해지고 만다. 왜요? 그것은 사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내 시들해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과격하리만큼 비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것에 대한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이 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영접하려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그 혼란의 시기를 이분이 살아오면서 그러나 그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잠시 갔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야, 독일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가지 마라. 여기 그냥 우리랑 살자. 미국에 망명하기를 끊임없이 그에게 이제 권유합니다. 하지만 보네폰 목사님은 친구들의 권유를 끝까지 뿌리치고서 다시 고국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편에 서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에 교회가 동조하고 있을 때 나 자신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서 여러 가지 글들을 쓰고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가지 않는 그 길을 보네포 목사님은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 성탄절에 바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진짜 기다려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정말 이 보네포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인이 올 때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